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제 금년표 마지막 8번째 설교를 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지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 생사기로에 달려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나라를 침공하기 전에 양국 간의 군사 무기의 차이를 보았을 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전력 그러한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지금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전직 대통령 젊은이들 또한 이 신혼 부부들까지도 온 국민이 지금 단합하여서 이 러시아 군의 이 침공을 거세게 저항하는 이러한 그런 모습들. 또 어제는 러시아의 이 기갑부대, 탱크 부대가 도시에 이제 진입하지 못하도록 다리에 지뢰를 설치한 후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할 시간이 없어서 지뢰와 함께 함께 자폭한 그 우크라이나 군인을 보면서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아주 진한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다.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두렵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삶의 기쁨과 행복의 의미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말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 말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너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표로 삼았던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더욱더 성숙한 교회, 건강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8주간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런 표에 대한 설교가 되는 것인데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거기서 우리가 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원래 우리의 모습이 죽은 거예요.
원래 죄에 묶여서 죄와 더불어 살았던 내가 죄인가 아닌가? 그것은 오늘날 이 사람들마다, 인간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의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빗나갔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원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것 다 같은 의미인데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원래 나의 모습이 죽었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힘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죄를 향해서 에너지를 발산했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에너지를 발산하며 힘을 내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당연한 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원래 나의 모습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쏟아 붓고 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몸을 들이지 않고서는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셨나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권하시는데 무엇을 권하시는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몸을 들여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예배 어떻게 드렸나요? 구약시대는 종교의 의식, 율법의 제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축 제사였고 동물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축을 잡아 피를 흘리고 태워 가지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축 제사, 동물 제사가 끝나게 되죠. 왜냐하면 가축 제사는 어디까지나 상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이제 실제가, 리얼한 실제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물, 희생 제물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제는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예배드리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인데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한 단계,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봉사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렇죠? 내 몸을 가지고 봉사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찾고 계시는 신령한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보셨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양육하여서 그들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성도들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봉사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에게 봉사의 일을 맡겨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개 교회마다, 많은 교회마다 그러한 그 기둥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사역들, 양육의 사역들, 선교의 사역들, 치유의 사역들, 또한 복지의 사역들, 이렇게 이러한 사역들이 올라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성도님들의,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그런 봉사가 없이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이 있어야 예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양육,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양육에 힘써 주시는 양육자들이, 봉사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또한 재구시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선교,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너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가볍게 봉사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는 봉사, 여러 가지 그런 봉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봉사를 함으로써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차원 더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 사역이나 복지 사역은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섬김을 넘어서, 그런 섬김이라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 또 한 구절, 고린도 10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너무나 주님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유는 뭘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은, 그렇죠?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분화시켜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고, 주님을 위한 봉사가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세퍼레이트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세퍼레이트시키지 않아요. 이분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막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분화시켜서, 세퍼레이트시켜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이, 그렇죠, 여기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정도 예배드리는 것, 물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것 참 중요하지만, 여기서 예배가 끝난다면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대다수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몸은 예배와 상관없이 드려진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봉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일주일에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참 감사하죠. 봉사를 한다는 자체가. 그러나 10시간을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10시간뿐이라는 거죠. 하루도 안 되고 반나절도 안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체를 보았을 때에 하루에 반나절도 안 되는데 그것이 봉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대부분은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드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이것을 이분화, 세퍼레이트 시키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셨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에 항상 이 항상 뭐 어떤 시간이 따로 그냥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사도 하셨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셨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나는 항상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 이분화시키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자연을 즐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이 문어를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말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말씀이에요.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떤 목적이나 특수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걷는다는 것은 그냥 즐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을 예배로 삼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 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300년을 꾸준하게 살았던 에녹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에녹을 천국으로 이렇게 들려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 그죠? 내가 만든 이 음식이 우리의 가족과 손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이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도 공부를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공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날 저의 모순된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청소년 때에 공부하기보다는 교회 가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한때 공부에 이게 집중하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이게 말씀 묵상하니까 이게 모순이었구나. 예배도 공부도 사업도 직장도 가사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듯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아빠는 맨날 3.0 받았어. 3.0. 이게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했다는 얘기예요. 3.0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부 병행을 잘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교회 일에만 이렇게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아내를 통해서 참 감동적인 글을 받아서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올해 아이들이 그 명문대인 그 예일대학교 아시죠? 그 예일대학교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 일인데 4년 학비며 기숙사비며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진학한 한인 학생의 스토리인데요. 참 감동이 됩니다. 이 정노아, last name이 정씨고 first name 노아라는 학생인데 6학년까지 LA 인근 그 얼바인에서 살다가 이분도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회 활동을 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이 콜로라도 덴버로 이사를 가서 이제 이 학생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한 이 액티베이션, 이 과외 활동도 하면서 특별히 북한의 인권 운동을 많이 앞서서 했던 그러한 친구예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대학교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도 중요하지만 에세이가 중요해요. 장문, 나를 표현하는 그 표현하는 그 글을 쓰는 게 중요한데요. 그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가 감독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학생이 이런 에세이를 썼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가장 가까이 두고 아끼는 것은 첼로와 기타이다. 두 악기 모두 금이 가고 갈라졌지만 테이프와 본드를 붙여가며 오랫동안 연주했고 그 악기로 대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등 나의 좋은 동반자로서 내 옆에 있어 왔다. 쪼개지고 온전치 못한 상태의 악기를 가지고도 최선의 소리와 음악을 만들어 내었듯이 나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잠재성을 최고치로 끌어내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의 삶도 갈라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에세이의 팩트를 제가 적은 건데 참 감동의 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식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제 큰아이를 매일같이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꼭 공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사업터나 우리의 직장도 죽게 하듯 마음을 가지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분화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도저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몸은 거의 모든 시간이 세상에 가 있고 가정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사업터에 가 있고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며 섬김이 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가 힘을 다해서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이고요. 또한 내 모든 삶과 생활의 그런 모든 패턴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을 다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 내 삶의 모든 면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은퇴하고 집에 계신다면 집에서 있는 일, 모든 일들이 내 삶의 모든 면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새로운 자세. 내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맞춰 가지는 자세죠. 자세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동기는 why, 왜? why라는 질문이 따라오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왜 공부하는 것이고 왜 돈을 버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why로 바뀌고 다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요. 우리의 모든 매사가 삶의 모든 동기와 모든 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사랑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하든 계속 읊조리면서 아니면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데 이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버거운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손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뭐 물어볼 때도 제가 대답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중심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주세요. 이렇게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야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렇죠? 몸을 들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면을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8주 동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4가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그렇죠?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지만 어떠한 영역에서 가장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 부분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결핍이 되어 있고 손실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건강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내 삶을 돌이킵니다. 이러한 주님을 온 밤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들여서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살아가면서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 두며 세상과 좀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힘을 다해 내 몸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봉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의식하며 새로운 자세와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